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충만요양원에는 좀 아무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천국 설교도 많고 구원에 관련된 거, 영생에 관련된 거, 회개에 관련된 것, 이런 설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천국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곧 갈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에녹도 천국에 갔습니다. 에녹도 천국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었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갔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이제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천국만 가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한 사람이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게 누구냐? 자기의 바로 체험입니다. 천국 간 체험이죠. 지금 우리가 뭐 시중에서도 뭐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참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와서 이제 했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도하심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렇듯이 이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으로 해서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갔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 뭐냐? 셋째 하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셋째 하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로 봅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이것을 둘째 하늘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냐? 천국을 셋째 하늘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경멸하고 욕하고 죽었고,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천국에 가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 라고 회개했죠. 그래서 그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낙원. 네. 이 낙원은 무엇이냐? 낙원이 바로 이 셋째 하늘,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늘은 셋째 하늘을 이야기해요. 셋째 하늘, 천국. 네.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은 뭐다? 천국이다. 낙원은 뭐다? 천국이다. 네. 에덴 동산이 뭐다?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다? 천국이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천국을,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런 것 표현들을 에덴 동산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약 예수님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낙원, 천국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낙원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갔다 온 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을 갔다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존재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을 갔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천국을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 자기가 분별을 잘 못하겠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이제 낙원이 나오죠. 낙원이나 셋째 하늘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낙원,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누가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천사들이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해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야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코끼리가 코가 길고 다리가 뭐 이렇게 뭉퉁하고 둥글하고 뭐 발바닥이 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뭐 코가 긴 게 코끼리 있습니까? 그죠? 코가 긴 거는 뭐 개미할기도 코가 길고 뭐 하여튼 코가 긴 동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참 이게 가히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것은 참말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갔다 왔다.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를 보는 것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말을 아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분명히 자기가 갔다 왔는데, 참말로 천국을 갔다 왔는데 가히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는데, 근데 너무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셋째 안을 천국에 갔다 왔다. 거기서 진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말을 하지 않게 때려버리니까 실제로 정보가 안 왔다. 도대체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도대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한, 성령이 이끌려서 이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정확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천국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사람들은 제각기 생각들이 다르죠. 그러나 이건 여론조사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기독교가 또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은 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60년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네. 지금 한국도 지금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에 하면은 천국이 존재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6%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이제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4%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 천국은 있냐? 지상 천국은 없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학자죠.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치, 우생학, 과학, 심리학 등을 동원하여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우생학,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사탄이 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그렇게 꼬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공산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미친놈. 그러나 끝없이 이 사탄 마귀는 계속 야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공산국가 소련, 중국, 뭐 저 베트남, 캄보디아 막 공산국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 완전히 사거리 막 다 망해버렸다. 망한 정도보다도 완전히 막 엄청난 대학살, 생지옥이 생지옥. 네. 예, 북한도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지상천국은 없다. 절대 여러분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하느님 주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있다라고 지상천국 이루고 하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예요. 왜냐? 거기는 사탄이 있다. 사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천국이 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가 뭐냐? 천국. 천국을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요. 이것은 이제 주로 어떤 용어냐면은 이제 이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그 집을 단장하는 것 같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신부를 모시오기여가지고 그 남편이 얼마나 신랑이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이쁘게 꾸미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 땅에 있는 남편들은 신랑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꾸밀라니까 돈이 있어야 꾸미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 하시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천국을 아름답게 꾸미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갔는데 이걸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아파트 아무리 우리가 아파트 좋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잽이 안 돼요. 줬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왁 하는 거는 잽이 안 돼. 저 천국 가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이고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름답게 단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는 너무나 행복한 곳이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눈물이 없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 눈물, 슬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아픈 것. 여러분, 그 아프다는 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질병을 해가지고 이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은 저 천국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게 없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몸이 돼요. 그래서 천국 가가 감기 걸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폐렴, 감기 이런 거 없어요. 무릎 관절 아프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거기서는 죄 짓는 것도 없고요, 심판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어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또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이냐? 또 아주 상을 받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는 상이 있습니다. 또 상 이야기 하니까 또 어저께 우리 또 황기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남 도의정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천국 가면은 뭐 주여 모두 다 상을 찍긴데 뭐 걱정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 상을 받을지 저도 저는 아직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데 천국 가면은 상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땅의 상 뭐 도의장상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거 뭐 대통령상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저희 가면은 천국 가면은 그 하나님의 상 예. 그 완전히 하나 신의 상을 받는데 뭐 이런 세상에 짜질구리한 이런 거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상도 받고요. 또 하늘에 가면은 또 천국 가면 또 통치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보면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예, 천국 가면은 그래서는 또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서는 또 통치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네, 그런 또 있고 또 천국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거는 뭐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그런 기쁨에 비해서 저 천국의 기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도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예. 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한. 근데 즐거움이 이 땅에 거는 기쁨도 즐거움도 다 일시적이거든. 일시적인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가장 소망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구나 라고 가장 그렇게 막 생각할 때 이때가 가장 천국이 가장 많이 임한 때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곧 죽으면은 지금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막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또 있어야지 또 우리 고린도 교회나 이런 또 교회들이나 목사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내 도움을 또 받아야 되니까 내가 또 도움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이미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하니까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뭐 가는 게 뭐 지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가고 싶다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곧 때가 돼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가고 싶다 가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하고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그냥 아직까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가게 돼서 이제 기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래가지고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딸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와 놀던 데이비드가 죽었다. 데이비드의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었다.
예수님의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생명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 딸에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너와 놀던 데이비드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딸의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며칠 전에 우리 형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갈 때는 그것이 막연하게 아이고 뭐 그 병들어서 죽었구나, 나이가 들어서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경고다는 겁니다. 경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냐? 친구의, 가족의 그 죽음을 준비하라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다. 큰 외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네가 천국 갈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죽거나 가족이 죽거나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소리다 라는 것을 강하게 들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형수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친척, 가족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지옥 가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전도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라는 또 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빨리 예수님 믿어라, 믿어 이렇지 않으면은 너도 멸망당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여러분, 생명은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없지.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불확실한데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생명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죽음을 준비해라. 이것이 이제 그 딸에게 주는, 얼마나 지금 목사님이지만은, 물론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아버지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식을 생각하는 이 짧지만은 어떤 강한 메시지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꼭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또 천국을 너무나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천국이 있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우리가 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모든 죽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리고 또 죽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이 2월 1일이죠. 2월달이 이제 넘었었습니다. 이제 2월 1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그래서 구정 때 또 사고 나고 이러면은 완전히 뭐 구정이 절구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안 나도록, 사고 안 나고, 또 명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여튼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두 다 온 가족이 진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저 천국에서 모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